유행가는 한번 반짝 불려다가 유행이 지나가면 흘러가고 잊혀지는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의 흘러간 옛 유행가 중에 1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이면 꼭 전파를 타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이 가수가 노래한 이룰 수 없는 꿈이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저마다 좌절되었던 꿈 생각에 가슴이 저미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어느 가을밤의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잠에서 일어나서 슬피 웁니다. 하도 서럽게 울어서 스승이 물어봅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아픔, 좌절, 이것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꿈꾸기를 거부합니다. 오늘의 세대를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세대, 꿈이 사라진 세대라고들 합니다. 어른들은 불안하고 젊은이들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꿈꾸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희망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찾든지 만들어내든지 가짜 희망이라도 붙들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것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요, 과자 한 봉지 얻어 먹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희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로, 소확행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데,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자, 이 역시 나름대로 희망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나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꿈이 없어진 세대라기보다는 꿈이 납작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취향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데요, 이 지구상 수십억 인구 중에 한 명도 같은 박동으로 뛰는 심장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다양한데 꿈도 다양하고 다 다른 게 정상인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양도 다 다른 게 정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아니 나는 정반대의 스타일이 좋은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TV에 나와서 예쁘다 하는 애들, 남자나 여자나 보면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2014년에 한국 미인대회 출전자들 사진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Are they all sisters? 쌍둥이인가? 한국 성형기술을 이게 조물주의 솜씨인지 성형외과 의사의 솜씨인지, 미의 표준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짝을 찾고 하는 방식도요, 다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미래의 꿈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것.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뭐 될래 하면 공무원 될래요, 정규직 될래요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그런 안정적인 길만 택하는 사회, 다양성이 없어지고 꿈이 납작해진 그 사회에 무슨 창조성, 역동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저 건물 몇 개 가지고 새 받아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너 꿈이 뭐니? 재벌 2세요. 응?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꼭 이루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꿈이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꿈이라야 진짜입니다. 고대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별을 보고 길을 잡았습니다. 꿈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가 당장 한 발을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별이 사라지면 길을 잃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너무 현실에 가까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꿈이 나와 다른 차원에 있지 않고 그냥 현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별이 이상을 제시하고 길을 보여주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꿈인데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던 사람들 중에서, 울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서 그 무모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고 이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갖고 있으려는, 간직하려는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꿈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전혀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살지만 별은 저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꿈은요, 입체적입니다. 입체적. 꿈 너머의 꿈은 그냥 단순히 꿈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그 입체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세계는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삶의 세 가지 차원을 말했습니다. 생존, survival, 성공, success, 의미, significance. 여러분,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전부면요, 이 꿈이, 사람의 삶과 생각이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 납작해진 꿈은 현실을 끌고 가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생존을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 하면요, 지루해집니다. 생존이 목적인 인생은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다가 죄짓거나. 꿈의 입체적인 차원, 개인, 공동체, 세계, 이 말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962년에 한국에 KS 마크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 현장에 뭐 기준이 없어서 들쑥날쑥했는데 이 KS 마크가 확립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표준화죠. 이제 환갑이 다 되어가는 제도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표준화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표준화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살고 싶은 집을 말해보라 그러면요, 그려보라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마당이 넓은 집, 어떤 아이들은 샘이 있는 집, 어떤 아이들은 창문이 큰 햇볕 잘 드는 집, 혹은 넓은 다락이 있는 집, 다 다양했어요.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그 균이라 획일화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똑같은 옷을 입고요, 머리 깎여 놓았지만 꿈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율인데 꿈이 납작해졌습니다. 다 아이들 비슷해요. 요즘 아이들이 겨울이면 똑같은 점퍼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꿈이 납작해진 시대, 개성이 상실된 시대, 스스로 획일화된 틀로 그 가치로 들어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S 마크, 이게 품질을 보장한다는 말이 알려질 즈음에 이 단어에 다른 뜻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K는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 첫 글자, S는 또 한 대학교의 첫 글자. 그래서 KS 마크 그러면요, 한국 최고의 학교를 나온 엘리트를 말하는 약어가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한 줄로 세우는 그 문화에, 획일화의 문화에 정점에 KS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 한국으로 치면 KS 마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내 또래 중에, 내 당대에 내가 최고다. 요즘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 얼핏 듣고요, 이런 노래가 있나 찾아보니까요, 가사가 기가 막혀요. 둘째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뭘 노골적이라 그래야 되나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유행가 가사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이 자신감, 이 확신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일을 말하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 나를 치셨다, 나를 혼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라고요? 부르셨다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건을, 다메섹 사건을 말하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바울은 부르심, 콜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런 짓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일단 스탑시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틀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렀을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면 누구를 불렀다 그러면 그냥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시킬 일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선교라고 그러죠.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 그 보낸데 그냥 가라가 아니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이 미션에는 선교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게, 그 사명을 깨닫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그런데 좌고 우면하지 않으시고 직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사명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목적의식.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딱 한마디로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선언은요, 이거를 글로 써놓은 것을, 사명을 글로 써놓은 것을 사명선언이라 그러는데, 사명은 분명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외우지 못하면, 어디 있더라 막 찾아봐야 되면 좋은 사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 크신 분이 간단했어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의 사명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이방에 전한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야고보가, 베드로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 길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사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고 강력한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인생 목적, 사명을 글로 써놓는 것을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1953년에 미국의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졸업생들 중에서 단 3%만이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97%는요 그냥 생각만 하거나 아예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 1973년에 20년 후에 그 학생들의 후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 3%가 이룬 일이 나머지 97%가 이룬 일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결과에 자극받아서 1979년에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 졸업생들 중에서 물어봤습니다. 졸업 당시에 83%는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겠죠. 하버드까지 갔으면. 14%는 막연한 목표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3%만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정확하게 글로 써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일에 조사를 해보니
이 3%가 이룬 업적. 이 통계에는 돈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연봉이 많았는가. 뭐 돈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결론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하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글로 써놓고 사명선언문을 갖고 사는 것은 완전히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하늘 사다리 2단계 필수 과정이 소명과 잠재력입니다. 이 역시 이 클래스는 12주 동안 하면서 맨 마지막에 수련을 하고요,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마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지만 다양한 질문들을 줍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을 주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헤아려 보게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죽고 나서 땅에 묻힌다면 묘비에 뭐라고 적히면 좋겠는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기억한다면 뭐라고 적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긴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미국 살다 한국 와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는데, 좋아진 것 하나는요, 가장 큰 변화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꼭 받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크게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나는 병원 문 앞에 평생 안 가봤다, 그게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말 있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몸에 오는 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조그만 소식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무소식인 동안에는 그게 희소식인 게 맞는데요, 오랫동안 무소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소식이 오면요, 그건 아주 골치 아픈 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고요, 여러분 가끔씩 중요한 분 있으면 연락해 보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인 목회는요, 주로 문제 해결 목회입니다. 그냥 다 뭐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러다가 누가 힘들다 그러면, 시험 받았다 그러면, 또 뭐 불만이 있고 교회 안 나올란다 그러면요, 그제 가서 신방하고 돌아보는 게 주로였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이제 목회적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하는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가 뭐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목회였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목회는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옛날에, 그 먼 옛날에 딱 원포인트로 정해놓으시고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지금까지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참 아팠는데,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몰고 가시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울이 다메섹 경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고요, 알고 역사의 의미를 탐구하던 그 모든 퍼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으니까 맞추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딱 된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나의 5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는 것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말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야,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삽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거북이는 토끼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빨리 가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다, 힘들게 빨리 갈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쟁의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서 토끼 이기겠나?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급하면요 지레 지쳐요. 저 토끼 쫓아오지 않냐 막 자꾸 뒤돌아보고요,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마인드셋입니다. 소명의 마인드셋. 내가 토끼만큼 빠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만큼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생긴 모습대로 내 재주 최선을 다해서 내 페이스를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하는 원리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같은 기준을 강요하니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그 고유한 그 멋을, 아름다움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짓눌려 삽니다. 바울 역시 한때는 나는 또래 누구보다 잘 나가 하는 경쟁의 마인드셋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소명의 마인드셋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이러니 저러니 많이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목표를 좌절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가급적이면 자주 자축하고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나 조그만 거라도 이루었으면요, 모여서 조그만 케이크라도 좀 잘라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하나의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불어넣는, 이 꿈이 납작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체적이고 생생하고 그 다양한 그 아름다운 다채로운 꿈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